예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출연해서 이 문제를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할아버지에게 이제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날 할아버지가 받은 그 문제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멈과 나 사이를 뭐라카노?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왼수. 영 재미가 없네요. 다 아셔갖고.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고 그 화를 팍팍 내면서 두자 말고 넉자! 뭐라 그랬어요? 평생 왼수. 얼마 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다시 결혼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자들에게 물었더니요, 5명 중에 1명이 내가 현재 남편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다시 하겠다 그랬대요. 5명 가운데 1명, 약 20%인데 19%. 그러면 남자들은요, 이 어리석은 남자들은 45%나 다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란 무엇일까? 어느 분은 애초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이, 또는 애초부터 힘든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 30년 동안을 각자의 생활, 개성, 교육, 그 다음에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이 30년 동안 굳어진 사람들이 사실은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이렇게 그럴 뿐이지, 이게 맞춰질 까닭이 있겠어요? 저는 이거부터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모여서 직장 생활할 때 맞던 거예요, 안 맞던 거예요? 직장 상사 아니면 동료들하고 안 맞거든요. 늘 갈등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2년 동안의 그 단지 2년 동안의 생활을 못 견뎌갖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근 30년 동안 각자 생활해온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둘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애시당초부터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 전문가들은요, 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만족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80%, 90%, 평생에 그렇게 맞춰서 결혼한 사람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배울 때는 30%만 맞아도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비치는 거 30% 정도만 맞아도 그것은 서로 간에 좋은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시당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남녀가 그럼 어떻게 만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이제 본능이죠.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니면 이성을 좋아하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이 근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를 만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우리 지내다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어울리게 살거나 만나는 분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주신 이성에 대한 어떤 애정, 관심,
이것이 우리 근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아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부부 커플들을 좀 봤는데요. 닭살 커플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소닭 커플, 소 닭 쳐다보듯이 이렇게 대면대면한 그런 커플,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닭살 커플을 이야기를 하죠. 아주 애정이 있고 행복하고 친밀하게 사는 그런 커플들이요. 또는 그 견원지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고양이하고 원숭이, 고양이하고 개처럼 이렇게 좀 사이가 아주 힘들게 사는 그런 커플도 있고, 그 다음에 소다 커플, 이 평범하게, 저희는 그런 커플로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그냥 대면하게 뭐 이렇게 행복하다, 막 기쁘다, 그거보다도 살아와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뭐 큰 변화 없이 그냥 대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할 수 없이 또 사는 또 커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인턴하고 인준 목사, 또 그다음에 안수 목사들 한 10여 년 동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신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를 배우는 가운데 이 가정학에 대해서 부부학을 배울 때 나름대로 들은 것도 있고 또 살아온 것도 있어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잘 살고. 근데 살다 보니까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타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50년을, 예를 들어 30년을 해로하고 50년을 해로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건 기적에 가깝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사람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예전에 받았던 교육 또 교재를 통해서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다 받으셨죠? 예, 제 나름대로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또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주신 것 가운데 좀 이렇게 큰 것만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그 남편의 역할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표현이 그러긴 한데 미국에서는 남편을 허즈밴드라고 하잖아요. 허즈밴드. 근데 이 말이 하우스라고 하는 말하고, 하우스는 집이죠. 그 다음에 밴드는 이제 일회용 밴드도 그 끈 같은 거, 이걸 띠를 밴드라고 하는데, 이 허즈밴드라고 하는 남편의 그 이름이, 남편을 가리키는 이 말이 집과 띠를 이렇게 묶어갖고 만든 이제 그 말이 허즈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허즈밴드라고 하는 남편이라는 말의 뜻은 집을 묶는 띠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남편의 역할을 좀 적절하게 표현한 말인데, 여러분 그 집안에 그 아빠가 이제 그 퇴근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휘파람을 불면서 들어오면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확 살아난대요. 뭐 큰 게 무슨 게 과자, 무슨 물건 갖고 들어오지 않아도요, 휘파람만 이렇게 싹 불고 들어와도 벌써 그 집안에는 아주 생기 있고 활력 있다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때때로 우리 남자들이 밖에서는 호인이에요. 아주 돈도 잘 쓰고
그다음에 아주 대범한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바뀌는 형태로 이제 그런 그 후인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아빠의 역할은, 남편의 역할은 가정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짐이 많죠. 여기 그 도표를 보면 남편을 가운데 두면 세상적인 일,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책임, 또 사업, 외적인 활동, 그 다음에 친척과 가족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묶는 역할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은 집을 묶는 띠가 되어서 그 남편의 역할에 따라 집을 또는 자녀들을 묶을 수 있고 안 묶을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그 남편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요, 저는 비전문가인데도 이렇게 도표 하나 만들면서 전문가처럼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전문가가 오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거니까요. 일단 오늘 한 20%만 들으시고 나머지 80%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은 우리 준비된 강사님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역할인데요. 이제 아내는, 우리나라에서 아내 그럴 때 아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내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내입니다. 그럴 때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은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은 어디냐면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안 사람입니다. 또는, 근데 이 말은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입니다. 그 말은 쓰지 말아요.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람이라니, 이게 뭐 집 지키는 사람이냐? 그런 용어는 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가급적 뭐 내자 또는 아내 이런 말을 써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국어학자는 안에 있는 사람이라 아내가 아니라 안에 있는 해다. 그 집안에 있는 태양이다. 집안에 있는 여왕이란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해 부인도요, 이 행복한 가정, 그 재림 신도의 가정에 보면 아내를 집안에 있는 태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남편들에게 권고하기를, 여러분들이요, 아내들은 집안에 있는 태양과 또 여왕과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또 여편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 사실은 안 좋은 말인데요. 근데 그 말의 또 어는 옆에 있어야 할 사람, 또 그렇게 표현하네요. 남편은 남쪽에 있는 사람인가? 바깥에 있는 사람. 여편네는 옆에 있어야 할 사람. 근데 가정에서의 그 아내의 위치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이렇게 지붕으로 말하면, 이 지붕을 이렇게, 우리 집에 지붕을 덮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밑에는요, 남편이에요. 그 밑에는요, 아내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이 가정에 대한 주제할 때 이걸 다루는데, 저희 딸이, 큰 딸이 어려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니요, 이제 커갖고서 결혼하고 났었나? 이걸 듣고 나더니 아빠 이거 언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20년 된 거다 그랬거든요. 그 20년 된 걸 지금도 쓰네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은혜야, 성경의 이야기는 6,000년 전에 졌는데 창세기 1장에 2장의 이야기는 6,000년 지나도 바뀐 거 아니야 그랬어요. 아무리 지금 뭐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머리일 때 평등이지 같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꼭 명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고루하지만요, 30년 살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남자를 높여주면 여자도 높여주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섣불리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가정을 지키고.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까 이제 가정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말을 하는데, 요새 가정들 참 어려워요. 뭐 어느 대라고 하면 뭐하지만 3, 40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쭉 관찰해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들 어려운가. 뭐 신앙이든 아니든지 간에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를 봤는데,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그걸 받은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40대라 할지라도 있는데, 여자들은 평등적인 걸 많이 생각을 했고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같이 원하는데, 남자들은 자존심도 있고 남자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안 되는, 그래서 사사건건 충돌하더구만요. 뭐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집 문제 포함 한두 가지가 아니고 늘 이렇게 충돌하게 돼갖고, 또 예전에는 결혼이 계약제였어요. 사실은 이 중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거든요. 이 양가 집안의 계약제인데 지금은 연애 결혼이잖아요. 근데 한 그 서양 학자가 연애 결혼과 계약 결혼, 우리가 말하면 중매 결혼이거든요. 이 그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에 관한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계약 결혼 또는 그 중매 결혼은 이혼율이 많지 않은데 연애 결혼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계약 결혼은 이제 집안과 가정에 대한 거라 서로 간에 이게 집안이 얽혀 있는데, 연애 결혼은 부모도 이거는 간섭을 못 해요. 왜냐면 지들끼리 좋아서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담이,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예전에는 부부에 관한 이런 상담이 예전에는 젊어도 왔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가 개입을 못 해요, 지금이요. 근데 그 원인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것은, 이제 저도 살아봤으니까 이 교육적인 수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경제가 많이 올라가면서 예전같이 이제 견디질 않는 거죠. 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에게 좀 부탁하기를, 옛날하고 좀 다르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했던 그런 방식대로 그 아내를 대하거나 아이들을 대하거나 가정을 대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해요. 이런 제 속에서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그 가정을 좀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한번 그 뒷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바람직한 결혼 생활의 모습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정삼각형이죠. 신뢰 한 변, 친교 한 변, 애정 한 변이 다 3분의 1씩 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또 이걸 나눠드리고 뒤에서 그 앞에 있는 전종호 집사님, 양충지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아주 주목해서 봤는데, 지금 우리 뒤에 있는 강피선 집사님, 그다음에 이상근 집사님 보면서 현재 자신들의 가정이 맨 밑에 결혼 1년, 5년, 10년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삼각형, 뭐 대부분 다 10년 후겠죠, 그죠? 이게 지금도 이렇게 결혼 1년에 애정이 길게 나가 있다고 하면 좋긴 한데 어떠십니까? 근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정삼각형이 이제 가장 이제 바람직한데, 이제 거의 결혼 생활하고서 지나면 애정이라는 것은 이제 되게 적잖아요.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허니문에 아주 달콤한 어떤 그 사랑과 애정적인 관계인데, 이게 점점점 이제 그 어느 식으로 가게 되냐면 신뢰와 친교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길게 가죠. 그런데 이상적인 것은 이 세 변이 같으면 이제 좋다고 제안을 좀 합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그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살아갈 때 급류죠. 장마 때 홍수 같아요.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애정과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나면 점차 뭐가 되냐면 아주 완만한 이제 강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이 저 상류 쪽에서는 아주 거침없이 막 그냥 경유처럼 이렇게 막 급류가 있고 막 이게 막 휘몰아치면서 내려오지만,
그게 우리 저 한강쯤, 서울의 한강쯤 내려올 때는 도대체 물 밑을 모르고 아주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보통 결혼 생활 한 20년 이상, 25년, 30년 되면요, 대면하게 보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어떤 일에도 이렇게 뭐 놀라거나 이렇게 그러질 않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갈등의 요인이 이 급류나 경류가 휘몰아칠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의외로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20대는 사랑 때문에 살고, 30, 40대는 애 때문에 살고, 50대는 정 때문에 살고, 60대는 할 수 없이 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생리하고 비슷한데요. 하나님께 사람이 결혼하면 1년, 2년, 3년 지나면 애를 낳게 돼 있어요. 그죠? 그때까지는 이제 열정과 애정으로, 사랑으로 사는데 부부가 이거 갖고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애정이 떨어질 때쯤에 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애 키우느라고 10년을 이제 정신없이 사는 거거든요, 또. 애를 위해서 투자하고 키우다가, 그러는 사이에 다 뭐가 서로 생기냐면 있는 정 없는 정 다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좀 충돌을 많이 하는 때가 이 아이들이 대개 교회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이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절을 견디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닭살 커플도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애가 막 이제 밤에 울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여러 현상들이 생기면은 갈등들이 생기고 애 키우다가 교육에 대한 문제 막 여러 가지 나오면서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요. 요 10년에서 20년 사이를 잘 넘겨야 녹론이에요. 전에는 상대방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혹해서 만나죠. 어떤 이념, 사상, 취미생활 또는 아주 남자가 터프한 거, 아주 돈 잘 쓰는 거, 그다음에 어떤 지식, 비전.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는데 나중에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회의가 들어요. 너무 터프한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혼한 사회 가운데 이게 융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개성이 있는 거니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융화를 해서 발전시켜야 할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부에 대해서 그 갈등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면의 어려움들을 자꾸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갈등 그러면 갈이 칡나무 갈이래요. 등은 등나무 등. 그 칡 올라가는 거 보셨죠? 등나무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게 막 서로 가뜩이나 엉키는 이 두 나무가 서로 엉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에서 20년 그 사이 빠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이제 결혼해서 서로 남녀를 알고 막 살고 막 그래서 그 신비가 많이 갔는데 지금은 요새 시대는 그 결혼에 대한 신비가 많이 깨지고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갖다 이제 1년, 2년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결혼하고서 바로 이제 그 권태기가 오는 현상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맞물려 버렸죠.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59페이지, 3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아무리 신중하게 또한 현명하게 결혼이 이루어질지라도 결혼 예식이 거행되는 당시에 완전히 연합되는 부부는 별로 없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연합은 후년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화이트분이 자서전과 그다음에 그 교회사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화이트 부부도 별거를 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막 1년씩 별거를 했어요. 남편하고 이게 안 맞아갖고요.
그 갈등에서 글 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도 일찍 결혼해서 나중에 그 남편하고 굉장히 갈등을 겪으면서 떨어져 있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경에 갈등 없는 부부가 거의 없을걸요. 이게 이제 사람 삶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되게 질병도 3, 40대는 감기도 잘 걸려요. 그 신종플루 같은 병 생기면 이 3, 40대가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6, 70대는 잘 안 죽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래요. 역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3, 40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6, 70대는 오히려 힘이 더 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더 건강하다니까요. 현직 목회자들 얼굴 보시면 얼굴이 그냥 맨들맨들 하시고요. 그 힘을 주체를 못 해갖고 설교하고 싶어갖고서 아주 그냥 난리세요. 그런데 오히려 3, 40대는 굉장히 피곤한 때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제가 이 3, 40대를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한 30여 년 지켜보면서 현 시대적인 어떤 이제 그 모습이라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게 됩니다. 2015년 올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 시모즈 아키코라고 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가족이라는 병이에요. 가족이라는 병. 근데 이분은 참 79살 되신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현대인들이 일본도 지금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가족이란 굴레에 붙잡혀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가족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사람들이 세 번째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세금입니다. 두 번째로 무서워하는 게 번지 점프래요. 첫 번째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이혼이 워낙 심해 갖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도 오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은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냐면 연예인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즉 연예인들이 결혼과 이혼은 아주 다반사예요. 아주 스스럼 없이 하죠. 근데 사회가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의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는 이제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게 아주 유행처럼 지금 이렇게 나가는 시대고, 요새는 친정 엄마들도 뭐라 그러냐면 여차하면은 그냥 관둬라 그런대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워낙 그 남편들에게 옛날에 살다가 고생을 해갖고 아야 그렇게 평생 사느니 아예 그냥 애초에 그냥 관둬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권고를 할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점차 이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유행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 감기 앓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과업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중심은 가정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고 내가 일 중독이라 하고 사회생활에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여행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업도 명예도 이제 허무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정이 돼 있어야 그 위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쌓는 거거든요. 제가 여행 이야기했지만 여행도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여행의 의미가 있죠.
얘가 아무리 뭐 돌아다니면서 귀한 걸 봐도요, 결국은 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돌아올 자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아무리 번영을 해갖고 우리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요새 또 10,000원 되잖아요. 이제 40까지 막 넘어가고 50 되는데, 근데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은 보세요. 배용준 씨도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가정이라는 베이스로 돌아와야 되고,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향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걸 버린다 할 때, 그러나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이 주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제도,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회가 준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면서 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안식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부 갈등 이 상담가들, 사실 저도 돈 많이 주고 이 부부학 이런 거 배웠어요. 이 앤 리치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이 가정 이제 그 상담학자들이 이 삼육대학에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2달 동안 50만 원씩 주면서 이제 이 상담을 저희가 받거든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을 받는데,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부부간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답니다. 대부분 보면요, 큰 문제를 얽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작은 문제가 이렇게 커져 갖고 이걸 풀지를 못하는데, 첫 번째는 다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이것을 자기 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문제 해결의 그 기본은 자기 쪽에서 다시 생각해 갖고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가들에서 1시간 상담하는데 이 부부에 관한 거는 10만 원이에요. 개인적인 거 10분 하는 거나 2만 원씩에 지금도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이 그 상담가들 얘기, 자기들은 10만 원 받고 59분 동안 들어만 주면 된대요. 들어봐주고 딱 1분을 뭐라 그러냐면 서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막 눈물 흘리고 막 다 털어놓고서 그게 기뻐갖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상담가의 특징은 귀를 오랫동안 참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방 사이에 그걸 서로 풀어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있는 한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저는 결혼식 주례 때도 이 말씀을 꼭 읽기도 하는데요.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는 이제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로 불쌍한 존재들 아니냐. 서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쌍한 사람들인데 서로 여기 에베소에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실 알고 보면 그날 지나면은 전혀 갈등될 요인이 없는데 그날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문제는 그날 밤에 다 풀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격한 표현하는데 아주 뜨거운 밤을 좀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는요. 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우리 속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저 비전문가인데도 좀 들을만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오시면 올해 이
행복한 가정 세미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우리 안정희 집사님이 가정봉사회장 하시면서 이 세미나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다음에 30, 40대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세미나 강사 초청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예 그 전도회 때 이 가정 세미나를 하자. 이거 정말 들을만하다. 들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은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 1급 강사래요. 제가 전 그 서중원 합회장님한테 여러 강사 물어봤더니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분은 이분입니다. 제가 그 강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이제 첫날은 화요일 날은 전체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대로 전체적인 이제 이 마음 문제를 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둘째 날 수요일은 제가 특별히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10대 명 있으니까 결혼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임상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 특별히 수요일 날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이 자녀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금요일 날은 부부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떤 부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청년들에게 맞는 주제, 그 다음에 자녀 교육시키는 자모들, 그 다음에 부부들, 그 다음에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이 기별을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아마 저나 우리 교우님들이 이런 기별을 들으신다고 하면 다시 우리 가정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힘을 얻어서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지켜야 할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이 어린이 봉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오 아버지 김성진 집사, 어머니 우리 조양희 씨가 함께한 가운데 저 아이가 지쳐갖고 잠이 들었네요. 예,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쪽에 서 계시고요. 아주 올라오세요. 두 분 다. 우리는 오늘 김태호의 어린이를 그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이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아이를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진 조양희 가정에 이 귀한 선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육받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호가 평생을 자라갈 때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자라고 교육받고 생활하는데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이가 이 땅의 백성들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민 정신이 투철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또 위하여 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핍절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하는 일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또 큰 힘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가정봉사회장님이 출타하셔서 제가 봉헌 증서를 읽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증서 2015-1호 이름 김태호 2014년 8월 7일생 아버지 김성진 어머니 조양희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16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산교회 집례자 박대헌 가정봉사회장 박양순.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